12월 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렴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여 수양이 100마리여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여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일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시작하는 사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고, 또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만나야 될 영혼들과 또다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의 그 복종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한 후에, 청결하게 한 후에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속죄제로 이제 성결케 된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제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한 것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귀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추진했던 일이 바로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죠.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불의한 옛사임과 죄의 습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산되지 않을 때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유하는 그 은총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개혁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번제와 속죄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로 악기를 연주하고 또한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때 왕과 백성이 이제 굽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유다 백성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며 또한 찬송하는 그 예배로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교정해주고 또한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개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면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속죄제를 마친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감사의 제물들을 들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물을 처리할 제사장들이 손이 부족할 정도로 백성들의 헌신이 차고 넘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수고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복을 주시고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한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걸까요? 우리 때때로 그 차이를 우리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또 주의 성수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모든 복들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냐 누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잘 살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야기하며 천국을 말하며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그렇게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그 헌신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6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모든 개혁을 완성을 이끄시는 개혁의 주체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개혁은 한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려지고 또한 반성의 목소리들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가운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그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개혁은 단순히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마음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개혁조차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